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어둠의 현실 속에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주님 앞에서 듣고 배우는 하늘 즐거움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시대적인 배경,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 속에 역사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의 말씀은 26장, 27장, 28장, 29장에 마치 7장에서 10장처럼 성전 설교가 들려지게 되는데, 성전 설교의 핵심은 이곳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고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이러한 충격적인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하여 이 시대 속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악의 칼날들 앞에 믿음의 사람이 아이감을 통하여 보호해주는 영광의 장면을 보았는데, 이제 27장의 시드기야 시대로 내려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이, 사신들이 다 함께 몰려와서 반바벨론 운동,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지배와 조공, 세금에 대한 이야기들에 함께 연합해서 대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연합 세력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출과 멍에를 목에 걸고, 그리고 그 멍에를 그 사신들에게 나눠주고 왕에게 가서 바벨론을 섬기라는 그러한 말씀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슬픈 역사의 이야기고요. 결국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거절했던 예레미야 2장, 그래서 터진 웅덩이를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무지에 대한 경고 그대로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되는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거든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해했고,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충성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과의 싸움 앞에 그 죄 지배 아래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해가 무엇인가 하니,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짊어지고 가야죠.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윗의 전례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가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가며 그 사울과의 심의의 조롱과 멸시 앞에 다윗은 그것을 묵묵히 짊어지고 가죠. 칼로 목을 베우겠다. 장군의 혈기에 대해서 다윗이 놔둬라. 이게 내 죄과에 대한 멍해라면 내가 짊어지고 갈 거고, 만약에 이것이 내 억울한 삶의 멍해였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라 하는 그거지요. 때로 이런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실이 어디 있느냐 이런 물음 앞에 있습니다. 멍해를 벗겨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빨리 고쳐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그걸 우리가 믿음의 측면으로만 바라보는데, 우리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징벌을 받아야 하고 징계를 겪어야 되고, 때로는 죄가 없어도 누군가의 죄악을 대신해서라도 내가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라면 기꺼이 이
죄의 싹과 같은 이 심판의 멍에를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닌 건가요? 그래서 이것이 늘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도 이게 갈등입니다. 빨리 병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 질병의 고통을 끌어안고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묵상하고 오래 참음을 훈련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좋은 말씀만 동그라미 하고 이 같은 심판의 말씀은 그냥 건너뛰어 버렸기 때문에 신앙이 반쪽 신앙이 된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진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내공로 같은 놈, 흉한 얘기하는 놈, 민심을 혼란시키는 존재로서 죽여 없애야 마땅한 거죠. 그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지만 여기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발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이 하나님 나라의 형상과 영광을 옳은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죠.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옳은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의 심판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여기 옳다는 말의 의미를 그래서 충분히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뭐가 옳은 거냐? 악의 징벌 앞에 우리가 설 때 그 악을 징벌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 악의 권세 앞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병의 고통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어떤 연원인지는 다 분별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죄의 징벌이며 징계라면 마땅히 그 고통을 묵묵히 짊어지고 살아야 가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아픔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멍에를 걷어차버리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꼴이 됐으니 이제 영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집행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역사의 말씀 앞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아우르는 죄악의 현실은 무조건 잘 된다는 세상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진리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니 잘 된다는 것고 자기들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지 않으면 이 고난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고난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고난을 가져오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고난과 싸우는 게 아니고 고난을 짊어지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분별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실 거고요. 그 지혜의 분별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펴야 되는 거지요. 이 반바벨론 세력의 세력화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멍에를 메고 가서 멍에를 나눠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세웠고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옳은 사람이라. 견디기 힘들지만 심판의 멍에를 메고 그들에게 충성하라. 그들에게 충성하면 그 땅에서 나름대로 보호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 바벨론의 멍에를 메지 않는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바벨론을 거스리면 하나님을 대적한 거신이 되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인가요? 이제 좀 분별력이 생기는 건가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그 말의 평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악의 집행자로 선택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이 삶의 현실에 울부짖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지요. 하박국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그늘 앞에 들어가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먹고 살 길이 없는 전쟁의 쑥대밭이 된 그 심판의 그늘을 그는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악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멍에를 깨뜨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뭔지, 결국은 우리가 죄악의 멍에를 메고 그 가운데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지요. 눈물로서 그때를 지켜갔어야 됩니다. 고난의 날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지혜, 그 진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